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나는 정말 많은 잘못을 했다는 생각해봅니다. 크고 작은 잘못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한 것,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은 것 등 하나님뿐 아니라 가족, 친구, 때로는 나 자신에게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성경 말씀처럼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보아주시는 것이니 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은혜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로스안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성찬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볼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인데 과연 주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인가? 아서 핑크라는 훌륭한 목사님이고 기독교 저자이시기도 한 분이 십자가상의 7마디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서론 부분에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4가지로 그렇게 분류해서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은 간추려서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연적인 것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natural이에요. 무슨 의미냐 하면
진짜 사람으로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육신을 입은 우리 모두가 죽는 바로 그 죽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이 죽습니까? 신이 안 죽죠. 신이 죽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유신학자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진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다. 환상처럼. 그렇게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 모두가 당하는 그런 육신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제 시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양쪽의 두 강도가 진짜 죽었는가 안 죽었나 그걸 이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병이 창으로 이렇게 찔러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죠. 찔렀을 때 꿈틀하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강도는 찔러보니까 꿈틀하니까 안 죽었으니까 다리를 꺾었습니다. 다리를 꺾으면 이제 완전히 죽는 거죠. 예수님께 가서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증거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만약에 칼로 우리가 누구를 푹 찔렀다.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푹 찔렀더니 피만 나온 게 아니라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게 왜 죽었다는 증거냐? 영국의 유명한 심장 전문의 심슨 박사가 예전에 Who Moved the Stone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심장이 터져서 죽으면 이 붉은 피털하고 물하고가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고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운명을 하셨는데 운명하실 때 심장이 터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인은. 그래서 심장이 터지니까 피와 붉은 피털과 물이 따로 고여 있다가 옆구리에 창으로 푹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신 의학적인 증거다. 그 심슨 박사는 그렇게 말씀했고 그 증거는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은 예수님이 진짜 죽으신 것을 여기저기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육신으로 죽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도 신인데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신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럽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 헬라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신 분이에요. 원래는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영이신데 영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왜 가능합니까? 육체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과 짐승과 천지의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것도 만드신 분이니까 당신이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이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럽니다. 10달 동안 배가 불러있다가 만삭이 돼서 육신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되었고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와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일정 기간 있다가 해산의 고통과 함께 태어나셨다는 거죠. 또 빌립보서에서는 그는 그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시고 피조물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완전히 사람이 되셨는데 왜 사람이 되셨는가?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죽으실 수가 없으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모든 제약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건 성경 여기저기 증거하고 있지요. 배가 고프셨죠. 슬퍼서 눈물도 흘리셨죠. 때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온다 그러면 뭐하러 30년 동안 뭐하러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또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성장의 과정을 겪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더라도 그냥 하늘에서 완전한 인간의 몸, 성인의 몸으로 딱 출현하셔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될 텐데 아니에요. 얼마나 완전히 인간이 되셨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잉태하셔가지고 그 기간을 거쳐서 해산하시고 어린아이 때부터 나이를 우리와 똑같이 1년 지나야 한 살씩 먹으시면서 30년, 30세 청년이 될 때까지 고향에서 자라시다가 30세 되시니까 세상에 나와서 3년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아픔,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은 헛개비가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연극을 한 것도 아니고 진짜로 인간이 당하는 그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죽으심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당한 죽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죄가 없으신 분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이 언제 들어왔어요? 아담 때문에 들어왔죠. 왜 그랬어요? 죄의 결과죠. 아마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아니하였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야죠.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건 곧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죽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요한 1서 3장 5절을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말씀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했습니다. 단순히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해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판한 걸 보십시오.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신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만 따져보십시다. 예수님이 잡혀왔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하잖아요. 안나스가 재판하죠. 가야바가 재판하죠. 헤롯이 재판하죠. 빌라도는 2번이나 재판하죠.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죄 판결을 받으신 분이 사형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 같으면 이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신문에 대서특필이 될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해서 판사가 무죄라고 그랬는데 석방이 되는 게 아니라 무죄 그래 놓고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사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이 사람 죄가 없다. 이 사람 죄가 없다. 이제
22절에서는 특별히 세 번째, 내가 다시 세 번째 얘기하는데 이 예수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때려서 놓겠다. 이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죄가 없다 그러는데 왜 때립니까? 아니, 죽이진 않더라도 때리는 형벌은 왜 가합니까? 죄가 없다고 해놓고. 계속해서 읽어보면은요, 23절, 24절에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죄 판결을 내놓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25절에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의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치안 유지, 병력권까지 가지고 있는 총독이 자기가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백성들이 아우성친다고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한 사람을 그들 마음대로 잡아 죽이라고 내줬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부당한 죽음이지요. 억울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인간의 죽음이고, 그러나 인간 편에서 봐도 너무 부당한 죽음이고, 영적으로 봐도 죄가 없으신 분이 남의 죄,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비자연적인 것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영어로는 프리터내처럴이라고 그래요. 그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는 어떤 거예요. 시간적, 공간적인, 자연적인 그런 제약적인 그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면 이 죽음이 미리 예언되어진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예언할 수 있습니까? 자살하려면 혹시 모르죠. 예. 자살하기로 작정하면 내일 내가 자살할 것이다. 근데 그 자살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물에 뛰어내려도 누가 구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목매달아 자살하려고 했는데 끈이 끊어지는 수도 있고요. 진짜예요, 진짜. 자살도 그게 꼭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100%. 네, 여러분, 자살 이외에 어떻게 자기가 죽을 것을 예언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었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대로 정한 기한에 내어준 바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전에도 예루살렘에서 회당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했을 때 아무도 나를 잡아가려고 하지 않더니 마지막 그 순간이 되니까 떼거지로 달려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예수님이 그 죽이려는 군중 사이를 뚫고 지나가셔도 무사하셨어요. 여러 번 그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때가 안 되니까 다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때가 되니까 그만 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예정된 죽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해진 죽음을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인간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구약의 예언은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다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는 없고 십자가의 형벌, 시편 22편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을 찔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시편 34편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 가서 창으로 찔러보니까 이미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뼈를 안 꺾었습니다. 양쪽의 두 강도는 안 죽었기 때문에 뼈를 꺾었습니다. 이것도 몇천 년 전에 예언이 다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드리는 거예요. 또 이사야 53장 9절에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어질 것까지 예언됐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무수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연적인 죽음입니까? 인간의 단순한 죽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르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놀라운 그런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동영상 끝부분에 봤죠. 그 동영상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물론 배우가 한 말이지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아까 그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남이 내 목숨을 뺏어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안 죽고 싶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허락했을 때만 죽을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치잖아요. 그때 검을 거두라. 그 다음에 귀를 다시 고쳐주면서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나를 보호할 수가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하신 거예요. 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꺼이. 왜 그러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러셨어요. 목숨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원하셔서 주신 목숨이에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지요. 마지막 성경을 보면요. 고개를 숙이셨다 그럽니다. 운명하셨다. 고개를 떨군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셨다 그럽니다.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거기서 숨을 거두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명하신 후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고 무덤이 터지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다 자기를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은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일들은 사흘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꾸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시고 누구에게라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 나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주인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영원히 모시고 그 죽음을 기념하고 그 부활에 또한 동참하면서 이 남은 생을 주를 위해서 증거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는 57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라브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54-8846 323-954-884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트럼펫 잉글리시 원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박은미 사모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스러운 회복을 위하여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하고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죄를 복수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끔찍한 고통을 주셨던 것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구약 예언서의 특징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산을 보면은 그 산이 하나의 봉우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산에 올라가 보면은 그 봉우리 뒤에 또 다른 산봉우리가 있고 또 다른 산봉우리, 수많은 산봉우리가 모여서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볼 때 하나로 보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예수님의 오시는 사건을 하나로 봤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아기 예수로 오셨던 이 초림의 사건과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이 재림의 이 두 사건을 구약 선지서에서는, 예언서에서는 마치 하나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그런 나라를 그곳에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소리를 들은 헤롯 왕은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하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당장 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일에 여호와의 성전이 모든 우상들과 거기 거짓 종교들을 위해 우뚝 서게 될 것이고, 온 세상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일은 예수님의 초림,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같이 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말일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 초림의 시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흔히 말세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때부터 말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곧 말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때부터 말세, 말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주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망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4절에서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전쟁이 그치고 완전한 참평화가 올 것이다 말합니다. 언제요? 재림의 때예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고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감격스러운 삶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질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그 초림의 사건으로 봐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로 세계 각처에 전쟁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오늘 이 순간까지 세계 각지에서는 전쟁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후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두 가지의 사건을 한 가지처럼 표현합니다. 성경을 볼 때 특별히 말세에 대해서는 그 눈을 열고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1절부터 5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온 세상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직접 통치하고 온 세상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 표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복음서라 말하잖아요. 4복음서 플러스 하나를 합니까? 5복음서가 되는데 이 이사야서를 5복음서라 말합니다. 그만큼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가장 많은 분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고 나서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자기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라 말합니다. 신하들이 그 꿈의 내용을 얘기해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 괴팍하죠. 그 꿈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꿈도 얘기해 주지 않으면서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몽해 오라. 안 그러면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거기에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세 친구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는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고 기도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은 큰
큰 신상이, 거대한 우상이 하나 서 있는데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허벅지는 놋, 다리는 철과 흙으로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고 있지 않는 공중에 돌덩이 하나가 떠 있습니다. 그 돌덩어리가 갑자기 그 큰 우상의 발을 치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쳐버리니까는 철과 흙으로 섞여 있던 그 발이 부서지고 우상이 땅에 자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까는 그 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첫 번째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이었고, 두 번째 이 가슴과 넓적다리 은은 그 이후에 있을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와 메대를 의미하고 있고, 배와 허벅다리 놋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는 그리스 헬라를 말하고 있고, 마지막 다리에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들 후에 뜨인 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온 세상에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온 세상에 충만하고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는 그 꿈을 보여줬고, 다니엘은 그 꿈을, 하나님이 해석해 준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도 또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소식을 미리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여주신 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지금은 그들의 죄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들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우리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회복한 후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정직이,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서로 돕는 나라, 우상을 버리고 인간의 사약한 탐욕을 버리고 가난한 이웃과 불쌍한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그 영광의 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폭로했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라까지 망하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까? 왜 그들을 망하게 하십니까? 그들을 새로운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사야를 보면서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6절 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어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셨던 이유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시대와 무려 7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시대부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사건 또한 약 7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년 동안 끊임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700년을 참으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한 번에 끊어버리시고 그들을 단 한 번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제사장 나라로 구원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는데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교만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끔찍한 죄,
우상 숭배의 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얼만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아들을, 딸을 불 속에 집어던져서 태워 죽이는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겁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한 것 같으나 그들을 회복시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상과 동방의 풍습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무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찾아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해도 지지 않을 만큼 충분한 군사력도 갖췄습니다. 부유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세상 것 때문에 버려버린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한 날을 준비하셨습니다.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한 날을 택하셨답니다. 스스로 교만해진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요. 13절과 16절 봅니다.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임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겠다 말합니다.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 심판의 날이 임하면 그들이 의지하였던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 허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그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어버리고 쓸어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면 죄인들은 토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신 후에 17절에 보면은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타락한 자들을 심판하는데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큰 고통을 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이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오셨습니까? 그 목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충만한 그 시대를 꿈꾸며 나왔습니까? 우리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주님이 거룩해 하심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나왔습니까?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지, 내게 건강 주시겠지, 내 삶의 터전을 넓혀주시겠지, 이런 얄팍한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할 수 없는 이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혹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는 없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 나은 자리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들의 꽃처럼 들의 풀처럼 광야에 내몰 때가 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친 풍랑 속에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함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혹 불신앙 때문에 고난 당합니까?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무능함, 어리석음을 놓고 통에 자복하며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눈물과 함께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회복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울게 하실 수 있고
탄식하게 할 수 있고 오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한 자가 아니고 진 자가 아니고 까지 끝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소금의 인생으로 만들어갑니다. 빛의 인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향기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기고 계십니다.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우리 양심에 쓰고 계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로 살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일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시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듣기 싫고 아프고 세상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고 귀를 막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적하는 이런 아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이런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세상에 향기 나는 성도의 삶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 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은 우리 한방에서 비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좀 알아보면은 다시, 풍음, 습체, 우, 기유, 관절, 근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이런 관절염의 비증의 원인은 바람과 습한 기운과 그것이 우리 몸의 근육 관절로 침범한 것이 원인이야. 내 몸이 약하고 허한 자에게는 바람이 많고 습이 많은 경우 지방에 살았을 때 더욱더 관절염이 많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보면은요, 차가운 또 이 북방 지역 사람들이 이 남방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관절염이 많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풍한습 삼기잡지, 합이위비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 많고 차고 습한 기운 세 개의 기운이 원인이 돼서 오늘날의 관절염을 일으키는 것이야. 그래서 이 바람이 주로 많은 곳에 있는 관절염 환자들은 행비라고 그래서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또 차가운 곳에 있는 분들은 통증이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런 것은 한사를 많이 받은 경우가 많고 습한 기운에 추운 것뿐만 아니라 비도 많이 오고 음습하고 항상 습한 기운이 많은 곳에는 좀 내 몸이 무겁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류풍숙성 관절염이라서 류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라고 해서 우리 몸의 소관절에 변형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혈이 왕성하고 기혈이 음양이 고르면은 정말 관절염 같은 것이 잘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관절염이 없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기혈이 부족하고 또 우리의 음양이 고르지 못하고 장기가 허약하면은 이렇게 힘든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꼭 우리 장기를 강하게 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줬을 때 어떠한 질병도 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관절염에 걸린 한 분의 임상 사례를 보면요. 나이가 50 중반이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런 손목, 발목 이런 손목 쪽 그런 쪽으로 특히 좀 부으면서 반복적으로 통증이 있었고 또 이분이 기후가 안 좋을 때 바람이 있고 좀 어떤 그 습한 기후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더욱더 통증을 심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혹적으로 열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로 정말 이 관절 부위가 많이 아팠었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 원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턱에서 이렇게 좀 홍색이 나면서 이 태가 아주 황리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활사기다. 이 말은 스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기형적으로 이렇게 관절의 변형이 약간씩 오기 시작했었는데 청렬시키면서 거습시키는 약을 썼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규라든지 위령선, 지모, 독활, 목과 또 의인, 우술, 또 토복령, 금은화 이런 약을 썼을 때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약을 쓰니까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약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한의사 분들께서도 간혹 이 약은 관절에 좋으니까 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같은 약이 다 관절염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 한증이 있으면서도 열증이 있었지만은 황리, 그 습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이 통하지만은 만약에 우리 혀가 빨가면서 음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약을 썼을 때는 극도로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은 정확히 제대로 쓰지 않으면은 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약을 먹고 안 좋았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한약은 안 좋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정확히 잘 이렇게 좋은 한의사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내 병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알고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효사랑 선교에서는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합니다. 접수기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며 작품 제출 문의사항은 714-670-8004, 714지역 670-800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8회 미얀마 원주민 신학교 장학금 마련 정기 연주회 있습니다. 장소는 율시어 연합감리교회에서 있으며 일시 4월 27일 주일 저녁 7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323-708-9191, 323지역 708-9191번입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이며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입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 영육간의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6-4078, 213지역 706-4078입니다. 예은교회에서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천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자비로운 사랑과 사귀면 지혜를 얻는 것처럼 성공한 사람과 함께하면 오래지 않아 성공을 얻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의 비전은 전염성이 강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금세 파고듭니다. 승리의 분위기에 머물면 오래지 않아 승리의 이미지를 얻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랑과 어울리면 오래지 않아 믿음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밀로, 효과적으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좋은 빌라도의 뜰에 서서 다시 관습 때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열방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